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내년 한 해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우리 삶에 온전히 새겨가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죄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93년 11월 10일 조선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셔우드 홀이라는 아이입니다. 의료 선교사였던 아버지 제임스 홀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셔우드 홀이 태어나게 됩니다. 제임스 홀이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지만 그 아들 셔우드 홀이 겨우 돌이 갓 지났을 때 이 아버지 제임스 홀이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미국에서 성장한 셔우드 홀은 의사가 되어 어린 시절 떠났던 조선 땅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조선 땅을 떠나야 될 때까지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셔우드 홀은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결핵 퇴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의 헌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소가 생겨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시를 이제 구입하곤 했었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를 판 비용이 이 결핵 퇴치에 사용된 그 비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셔우드 홀이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이제 인도에 가게 되었고 인도 사역을 마친 후에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은 조선의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해도 해주에 어떤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귀화를 얹은 지붕과 흙벽으로 된 상인의 집에는 늙으신 부모님과 영기, 장성, 용두라는 세 아들과 그리고 아내 그리고 막내딸 이렇게 7명인가요? 8명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름을 갖지 못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무개 엄마라는 간접적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상인에 따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과 새오빠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딸의 빛나는 눈과 사람을 사로잡는 미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모는 이 딸을 보배라고 불렀습니다. 소녀는 그 이름처럼 집안에서 친정으로 귀한 보배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에게는 더 그리하였습니다. 소녀의 할아버지는 손녀를 손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소녀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지식은 물론 당시 소녀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던 한문까지 가르쳤습니다. 보배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예쁘게 자라납니다. 보배가 10살쯤 되었을 때에 다른 집 딸들처럼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옆집에 사는 나이 어린 소년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배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밤마다 기침을 합니다. 결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악귀 때문에 생긴 병이라 생각하여 무당을 부르고 밤마다 보배의 집에서는 이 무당의 북소리가 쉬지를 않고 울려집니다. 그럼에도 딸의 병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부모는 봄 나들이를 가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남산으로 이제 봄 나들이를 갑니다. 이쁜 색동옷을 입고 남산에 올라 진달래꽃을 꺾으며 보배는 재미있게 뛰놉니다. 점심쌀 준비해 놓은 부모는 꽃을 꺾고 있을 보배를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배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한참이나 찾아 나선 후에 가족들은 보배가 진달래꽃을 한아름 가슴에 안고 행복하고 환한 미소를 띄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배는 그렇게 남산 기슭에서 진달래꽃을 한아름 안고 꽃 속에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진달래꽃이 아름다운 그 남산 기슭, 보배가 결핵으로 숨진 그 자리에 셔오드홀에 의해서 결핵 요양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닥터 홀의 조선회사라는 책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홀과 그의 아들 셔오드 홀은 조선의 숱한 젊은이들 앗아간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다 제임스 홀은 결국 결핵에 감염되어 죽게 되죠. 아들이었던 어린 셔오드 홀은 의사가 된 후 아버지를 일찍 데려간 조선 땅에 결핵을 퇴치하기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데려간 이 조선 땅에 말입니다. 무엇이 이 셔오드 홀로 하여금 아버지를 앗아간 조선 땅을 다시 밝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지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라는 명칭을 넣어 병원, 고아원, 양로원 등 수많은 복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복지시설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설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병원도 있고 또 교회들도 많습니다. 설린이란 선한 이웃이라는 말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비유에 등장하는 이 가상의 한 사마리아인은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로 서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인생 목표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가상의 인물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한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가 그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마귀가 행한 그 시험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이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듯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평생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율법 말씀을 도구 삼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구원이라는 가장 이 신성하고 가장 귀한 주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갖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 질문을 통해 율법사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시험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을 함으로 답변을 해가십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율법사는 일명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역시 율법사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율법사의 답변에 대해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영생을 얻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를 행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유는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해주신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질문하심으로 답변을 행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면 누구누구가 이런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또 다른 질문을 하심으로 답변을 해가십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의 결론이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답변을 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사가 한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와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질문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를 비교해 보면, 자, 율법사의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문장을 보면 내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 이웃, 내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나가 중심에 있고 이웃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질문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말을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중심에 있고 이웃이 되어야 되는 나는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고 십계명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누가 내 이웃인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합니다. 혹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이웃인가를 고민합니다. 영락없이 이 율법사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에 두고 거리적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가 이웃인가, 정서적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가 이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사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내가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말 국어 사전에는 이웃에 대한 정의를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우리말 사전조차도 이웃에 대한 정의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어디까지를 의미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동심원의 세계관입니다. 동심원의 가장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고 그 다음 동심원에는 가족이 있고 그 다음 동심원에는 형제들이 있고 그 다음 동심원에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동심원에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까지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라고 규정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으니 그 범위가 참으로 넓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범위의 틀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한국 사람이기에 우리의 이웃이고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회사 업무차 만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교회와 관련해서 만나는 외국인이라면 그 외국인은 기독교인일 확률이 높죠. 쉽게 말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까지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를 이웃으로 여겼으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동심원의 중심에 두고 가족, 형제, 유대인, 유대교인이 된 사람까지를 이웃의 범주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 중 내가 사랑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게 싫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우리 삶에서 지우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꽉 짜서 엑기스를 만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엑기스가 나오는데,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이웃을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내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이웃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규정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이 얼마나 잘못된 관점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어떤 사람, 여기에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밑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위에서 누누이 드린 말씀이 나를 중심에 두고 가족, 형제, 동족을 동심원에 위치시킨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내가 그 사람 가까이에 가는 이웃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내가 그 사람 가까이에 다가가는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에는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라는 알 수 없는 불특정 인물이 주어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사람에게 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사람은 죄가 많은 존재이기에 사실 죄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강도 만난 자인 이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중심에 두고 가장자리에 있던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리고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지형적 특성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입니다. 성인이 1시간에 5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5시간 남짓이 걸립니다. 그런데 27km라는 그리 멀지 않는 거리이지만 예루살렘의 고도는 900m이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입니다. 고도 차이가 1000m가 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판교까지 거리가 25km 정도가 되는데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판교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거리는 27km인데 고도 차이가 1000m가 넘는다라는 말은 아주 험악한 급경사 지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로를 혈로, 피의 도로라고 불렸습니다. 피의 도로라고 불렸던 것은 강도가 많이 출현하는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진 도시로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리고라는 말의 뜻이 향기라는 뜻인데 이름의 뜻처럼 올리브 향기가 진동하는 도시로
물이 풍부하고 각종 식물이 잘 자라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 옆에 가까운 곳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풍부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이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중에 아주 부유한 제사장이나 부유한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이 여리고입니다. 이를테면 부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워낙 험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해 시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몸 상태의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지나칩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왜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참 인정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그냥 지나쳤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강도 만난 사람은 피투성이 상태로 쓰러져 있습니다. 영락없는 시체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것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에 따라 자신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않도록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의 중심, 이 레위인은 삶의 중심을 자신의 정결함, 즉 자기 자신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돕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들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말했듯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렇다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듯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되느냐를 늘 생각하듯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말과 행동을 함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라는 말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내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여리고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봉사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사마리아 사람은 출입할 수가 없기에 성전과는 상관없는, 아마도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여리고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혹은 이웃을 위해 선한 일로 보여지는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로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남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였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게 했던 것일까요? 왜 누군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필요 자체를 보게 해준다. 이분의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강도 만난 자가 보이게 되고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강도 만난 사람이 실제로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고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누가 내 이웃인가? 이런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살면서 이 일을 행함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제사장과 레인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들이며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운 직업이 저 같은 목회자 아닙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친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기에 이런 착각을 하며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과 율법사가 하는 일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2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속편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내용일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왜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것일까를 놓고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강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봤을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기고 제사를 드리고자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도 대제사장과 결탁된 사람들이 이 짐승은 재물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지정한 짐승을 구입해야만 재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싼 값을 주고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여 어쩔 수 없이 강도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혹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직장에서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혹 그가 법률가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강도가 될 수밖에 없는 악습을 고쳐 가난한 사람들이 강도가 되는 길을 차단하는 법을 제정했을 것입니다. 혹 그가 만약 종교인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강도로 전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부당한 헌금 제도를 개선하여 헌금 제도를 개혁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과 판단의 바탕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깔려 있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는 말입니다. 서두에서 쇼도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이가 지났을 때 아버지 제임스 올이 결핵으로 돌아가셨기에 쇼도월은 아버지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조선에 선교사로 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조선의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아픔은 없어질 것이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쇼도월은 자신의 아버지를 데려간 조선 땅과 조선의 젊은이들 앗아가는 결핵을 고치기 위해 의사가 되어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와 그 아버지를 데려간 결핵을 치료하기에 전 생애를 바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를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조선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가난한 우리 조선 국민들에게 결핵처치라는 귀한 선물을 주게 되었고 우리 조국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종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혹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므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무명의 사마리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배추 속 같던 12월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얀 배추 속같이 깨끗한 내음의 12월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해요. 단 한마디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헛말을 많이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잊어버려요. 때로는 마늘이 되고 때로는 파가 되고 때로는 생강이 되는 사랑의 양념, 부서지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해요. 함께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시간, 땅속에 묻힌 김장독처럼 자신을 통째로 묶고 서서 하늘을 보아야 해요. 한겨울 추위 속에 제맛이 드는 김치처럼 우리의 사랑도 제맛이 들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김장에서 마늘과 파와 생강은 중심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습니다. 마늘과 파와 생강은 자신을 부서뜨려 절인 배추 속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절인 배추에 조용한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은 마늘, 파, 생강을 가리켜서 사랑의 양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좋은 이웃이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는다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이웃이 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